2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갈 길을, 살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친 생명의 빛을 받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살아있는 예배를, 생명 있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실 때, 보여주실 때, 비추어 주실 때, 깨우쳐 주실 때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장중에 사로잡힘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시대 네 번째인데 특별히 에벤에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궁지로 물리면 묘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자 사태가 매우 복잡하게 됐습니다. 약 4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한 번에 죽어나갔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내린 선택이 가장 최악의 묘수가 아닌 악수 중에 악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전쟁터에 모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싸움터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하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아주 충천하고 사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단시일 내에 곧 싸움에서 이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군대에 진치고 있는 막사죠.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땅을 구르면서 사기가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늘을 찌르듯이 크게 올라가게 되었죠. 반면에 맞은편 진영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정탐꾼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그렇게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번 싸움에 지면은 저들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잠시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올라온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내서 블레셋 군사들의 마음에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사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없던 사기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경에 보니까 보병이 엎드려지게 됐는데 죽었다는 것이죠. 몇 명이 자그마치 죽었냐? 3만 명이 엎드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강탈당했습니다. 또 법궤를 책임지고 가져나와서 진영에 나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 싸움터에서 죽고 맙니다. 또 이 소식을 제사장 엘리에게 전하러 갔는데 엘리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그가 고꾸라져 넘어서 죽게 되었고요. 이 비누아스의 아내는 이름을 나오지는 않는데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를 낳다가 해산딸이 나가서 아이를 낳다가 그만 아이를 낳고 자기는 죽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라 졌어요.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안에, 이 가문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린 마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죽음의 영이, 어둠의 영이, 절망의 영이, 그리고 사망 권세의 영이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뒤덮고 말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손절하고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손절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짐승이든 산의 아이든. 근데 그 초태생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굽이 태워서 먹고 허리에 띠를 띠르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계기를 그때 삼으세요.
쓴 나무를 먹고 그리고 맛이 아무도 없는 가미하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간 겁니다. 건너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여기 말씀 가운데서 번뜩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혹독한 죽음의 그림자가 쓰나미가 지나가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은 겁니까? 어린 사무엘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터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당시 죽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전쟁터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웬만한 집에서는 다 무슨 소리가 난 거예요? 곡소리가 난 거예요. 초상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의 전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철떡까지 믿고 있었던 다곤 신의 신상들이 목이 부러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악한 독종이 생겨서 원역이 생겨서 불치의 전염병이 돌아서 블레셋 온 지역에 있는 5 방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그 재앙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속건제를 드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또 회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굴 쓰시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왔던 그들에게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법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하나님께 생명이 다시 찾게 되는 그 방법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똑똑히 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 시대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기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이 돌멩이 하나를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차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차례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때를 뽑고 선지자가 되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라는 장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대요. 에벤에셀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싸움은 모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길이고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딴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 왜 우상을 사람들이 모실까? 그 만겨진, 새겨진 아주 정교하게 정성 들여서 만든 그 대상물을 통하여, 상징물을 통하여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들인 시간과 추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인생의 낙과 그리고 보람과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소용없다. 그거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물건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쉽게 못 버리는 것 있죠? 다 사연이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은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하나의 기호 식품이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애장품이든 소장품이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에게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만진다든가 그걸 누가 흐트려 놓다든가 그걸 누가 어떻게 없이 여긴다 그러면 분노가 폭발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에 대한 어리석은 상에 대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에 대한 단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여전히 보람과 가치와 그리고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귀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앙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조직화하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전혀 하찮은 것이죠. 아무런 그들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생명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가치를 불어넣는 거예요. 가치를 자꾸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라고 우리가 응답하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만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는 인생만큼 귀하고 존귀하고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하나님께 메어달렸더니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은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가 외치고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그 외침에 대해 응답을 보여요.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을 보여요. 우리 인생에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전복된 힘을 당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손에 쥐어 주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응답하는 그 역사가 바로 여기 에베네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세웠는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어요. 돌멩이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도움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도 되지만 원뜻 자체를 보면은 도움의 돌이에요. 근데 그 도움의 돌은 그냥 생긴 돌이 아니라 신앙적인 맥락이 있는 돌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돌이 누구의 돌입니까? 야곱의 돌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베델에서 했던 자기의 밤새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락 이 땅과 저 하늘 세계를 오르락내락하는 모습을 보고 잠을 자던 꿈을 꿨던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울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죠.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벌이게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처음으로 강력한 대적이었던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모세는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 싸움의 진영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동안 가운데 갈렙이 여호수아와 싸우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나와서 그 모세의 손을 돌멩이를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요.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히게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니시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17장 5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7장에 보면 호렙산 반석 위에서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치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셔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생수가 터지게 됩니다. 마사 무리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일 제일 앞에 앞장서서 믿음으로 그때의 모맥을 거둘 시기에 물이 굉장히 많은 시기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하게 돼서 돌을 세웁니다.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돌을 세워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진 것을 기억하여서 너희 자손들이 여기 모여진 12개의 돌이 이게 무슨 돌입니까?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돌멩이를 이렇게 12개 여기다가 요단문 가운데에 돌을 세워놨습니까? 물어보거든 그것이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했어요. 이 도움의 돌이, 은혜의 돌이, 은총의 돌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에베네셀의 사건을 기적의 장소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심의 역사를 쓰게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가정이 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서 가운데서 복음성경 가운데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 없다고 말을 수백 번 골몇 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껏 여기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으실 때 도움을 받는 것 그거 부족한 거 낯설거나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도움을 받았기에 언젠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값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힘이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 시대를 통하여서 에베네셀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기뻐하신 일과 그리고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들어 쓰셨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았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곧 바로 나의 인생의 기쁨이 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내 인생의 영원한 기쁨이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영원한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대의 상황을 잘 파악하게 돼요. 현실을 잘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때 나를 부르셨는지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죽음의 터널에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살아올 수 있도록 도우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사무엘의 에벤에셀의 사건들처럼 도움의 돌로,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돌로, 생명의 돌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보심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무엘 시대처럼 에벤에셀의 축복과 고백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